오늘 그 찬양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죠. 제가 기타를 치면서도 청년부들을 같이 인도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특별히 그 가사가 참 마음을 칩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감싸주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주님께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참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주님께로 가는 길인데, 제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요 제일 많이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내가 안아주면 자기도 손을 벌려가지고 제 허리를 싹 감싸 안아줍니다. 제일 많이 그럽니다. 제가 그분하고. 우리 이영호 집사님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영호 집사님 내가 안아주면 이영호 집사님 저를 이렇게 허리 또 감싸주잖아요. 이 따뜻함이 어떤 때는 너무 귀찮을 정도로 가서 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참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그렇게 막 안아주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할머니들하고는 또 잘 앉잖아요. 근데 이영호 집사님하고 다른 거는 할머니들은 또 이렇게 허리를 해서 나를 안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게 서로 참으면서 감싸 안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잘 아는 찬양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성서 일과에 따라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컴플렉스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신병 중에서도 왜 하필은 예수 그리스도 컴플렉스가? 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맞아, 내가 예수야 하고는 정신적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어 행세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들 중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컴플렉스에 걸린 병들이 있죠. 이 병은 크게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을 혼동할 때 생기는 신앙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요때쯤 됐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서 58세 된 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몸을 박아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미스터리로 남았었는데요. 그 후에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가 남겨놓은 문서를, 유서들을 보면 사건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재림 예수임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경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돌무덤이 있는 것 같은 비슷한 환경을 택하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는 날도 자살이죠. 자살하는 그 날도 금요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서 그 자기 사건 현장에서 3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계까지 준비하고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건들은 정말 광신적인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해 해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90년대 중반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95년도 그때 90년 초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열풍이 하나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돌풍과 태풍처럼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건이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기억나시죠?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였던가, 이장님 감리교 사람이었는데, 이 다미선교회 이 바람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서 온갖 재산을 팔고 오는 걸 다 가족을 버리고 그 사건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곧 예수가 재림하고 세상 종말이 곧 이루어질 것이 무슨 날짜까지 정했었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혹되었고, 또 완전히 그러한 이단에 빠져들지는 않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교인들이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미선교의 사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허약한 터전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우리 교회들을 흔들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는 없기는 하지만요. 그 계단만 어느 교회를 갔더니 계단마다 신천지 아웃.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 아웃이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년 전 문경 십자가 사망 사건, 다미선교회, 또 이러한 신천지 교회 위협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제가 우리 말로, 우리 현대에 쓰이는 말로 잠깐 번안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 오후, 예루살렘에서 한 12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 두 사람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근심과 의문에 쌓여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통한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낯선 사람이 불쑥 그들의 길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심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 얼마 전 예루살렘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모르고 있으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살고 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낯선 사람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일입니까? 묻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우리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 같은 일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로마에 의해서 그것도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잘것없는 몇몇 여성들이 그를 보았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돼가는 일들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낯선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감동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도 놀라거나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회의와 깊은 의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낯선 사람을 저녁에 초대합니다.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이곳에 유숙하시지요. 낯선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 조그만 집으로 들어갑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조그마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 빵 몇 조각과 포도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은 양편에 앉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먼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린 후 양 옆에 있는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빵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디에 계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는 침통한 표정의 두 사람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알 수 없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침통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거는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당해지는 사건의 연속들이라고 보아도 무지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에서 삶의 짐을 등에 지고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며 무의미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절감에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분노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독함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침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곁에 다가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멀리 있고 희한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사건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그가 가고 있는, 그가 침울하게, 그가 어렵게 걷고 있는 인생의 길에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곁에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두 사람의 문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못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본질적인 문제에 얽혀서 우리의 삶의 본질인 주님의 존재를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내 눈에는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다른 일에 열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또 누가 나한테 인사를 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 다른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오해를 받고 야단 맞는 게 뭐냐, 목사님은 왜 자기가 인사하는데도 인사도 받지 않고 그렇게 차갑게 구냐고, 그런 비판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차가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늘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만 집중하면 옆에서 인사를 해도 그것도 못 봐요. 그러면 나중에 제 아내가 얘기해요. 누구누구 있었는데? 있었어? 그 사람이?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인사를 못 하더라도 저 사람은 그 딴 데 집중하면 못 보는구나 해서 저를 툭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옵니다. 30년, 40년을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에 그게 죽느니 사느니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날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매달리는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침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지친 삶 속에서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자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보살펴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오늘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조금만 집중해 보면, 믿음의 본질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면 바로 옆에 계신, 바로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곳에 계시는,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언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되시는 이 아침에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서 발견됩니까? 이웃들, 특별히 고난받는 형제들 속에서 만나집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곁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이 그들이 그토록 소식을 듣고자 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순간은 빵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이, 낯선 사람이 비로소 나의 형제였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고 먹는 행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실천적으로 삶을 나누는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에게 이런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믿는 것이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도 잘 모르겠고 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이게 잘 점점 확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이게 참 믿음이 없어지고 어떤 때는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화끈한 것이 있을까? 믿음을 확신하게 줄 것이 있는 거라서 저쪽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효험이 있대.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하필 그곳이 간 것이 신천지일 수도 있죠. 그때 저쪽에서 한다. 인터넷에 무슨 목사님 설교가 무지 파워풀하다. 그럼 또 그걸 듣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몇 번 다니다가 보면 또 그게 그거 같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실천적으로 빵을 뗄 때 그가 예수님인 줄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이웃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고난받는 이웃들의 삶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고난받는 이웃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과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하면,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따지지 말고 울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 본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교회 안에서 무수한 성경 공부 혹은 기도회 등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생기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신앙은 힘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무의미한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분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분은 지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되돌려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변되는 소외받고 있는 그 이웃과의 만남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놀라운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지친 모습 대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먹을 것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신앙이 약해지고 믿는 것이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모자라서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모자라서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참아가면서, 서로 감싸 안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참아주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서로 참아주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참아주면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하여 이웃과의 나눔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목회가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삶을 좋은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그 삶에 묻혀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지식적으로 높아지고 그런 거는 좋았는데 신앙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생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라틴 아메리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만 4년을 멕시코에서 살아갔는데 그때 제가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힘이 넘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100% 살 수는 없겠지만 살려고 행동할 때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생기는구나. 교우 여러분, 왜 신앙에 무기력해집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둠의 사건 속에서, 행동의 사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 행동 속에서, 믿음의 행동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 걸음은 실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걸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의미의 발걸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바로 이렇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삶에서 적극적으로 의로운 길에 참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머리로 그리는 삶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의 체험은, 만남은 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체험과 의미를 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무의미성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생기를 우리의 삶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의 행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가 확실해집니다. 부활의 주님에게서 진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